고도소서 임마누엘,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부를 때마다 참 은혜가 되는데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예비하신 복이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께서 속히 다시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다리고 기도합니다. 정말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문제들과 죄악과 모든 어려움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문제가 해결되고 회복되고 그리고 우리가 나음을 입고 구원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시행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서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다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앞서 위드 코로나를 시행한 서구 선진국들은 이미 새로운 위기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 블레셋이요, 이스라엘이 잊을만 하면 쳐들어오고 좀 가만히 살만 하면 와가지고 괴롭히고 계속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마치 블레셋처럼 이스라엘에게 잊을만 하면 찾아와서 괴롭히는 대적들과 이방 국가들, 특히 블레셋처럼 느껴집니다. 사사시대의 마지막을 통과하고 있던 이스라엘은 새롭게 등장한 이 대적 블레셋의 강력한 위협으로 압박과 괴로움으로 인해서 매우 힘들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세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만 사모하며 예배합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그 법궤를 완전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사사시대 백성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왕이 없었으므로. 이것은 위정자로서의 왕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만왕의 왕,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외면했다라는 뜻도 되거든요. 하나님을 모르고 왕이 없었으므로 자행자재, 자기들 마음에 좋은 대로 소견대로 행한 것이 사사시대 백성들의 특징인데요. 고난이 오니까, 블레셋의 침공이 너무나도 무섭고 괴로우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법궤를 모시게 되고 하나님을 드디어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유익입니다. 때로는 아픔과 역경과 시련과 환난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은총임을 깨닫습니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을 사모하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사모하였단 말입니까? 잘 나가고 걱정 없고 풍성하고 누릴 것 누릴 때에 우리가 애써 하나님을 사모한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고난이 닥칠 때, 아픔이 있을 때,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인간적으로는 내 힘으로는 물질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 현대과학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하게 돼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이제야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사람을 성별하여 그걸 지키게 하고 섬기게 하고 그리고 온 백성이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었어요. 그전에는 하나님 사모하는 적이 없었던 사사시대의 백성들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었어요. 때가 찬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제사장이며 선지자인 동시에 사사, 즉 판관, 재판관인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등장하였습니다.
사무엘은 위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일을 하도록 백성들에게 명합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같이 읽어 보실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정말 오늘의 상황이나 그때 이스라엘 당시의 상황이나 비슷하구나, 별로 변한 게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블레셋처럼 우리에게도 코로나와 같은 갖은 시련과 역경들이 늘 있죠. 여러분, 코로나는 인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로 떨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창조 질서와 자연을 파괴하고 끊임없이 쾌락을 추구하고 그런 세상을, 정글 같은 세상을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이 이 코로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잊을만 하면 살만하면 찾아오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옛날 이스라엘에 닥쳐온 블레셋의 위협을 상기할 수가 있죠. 그런가 하면 당시 백성들이 바알들과 아스다롯 우상을 섬겼습니다. 바알들이다라고 한 것은 바알이 여호와 하나님처럼 유일신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바알이라는 것은 고대어로 주라는 뜻입니다. 주. 그러니까 주님으로, 그들이 주인으로, 주신으로 섬긴 신들이, 바알들이 많았어요. 바알들이 여러 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스다롯 신을 섬겼는데 이러한 우상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무력과 탐욕들, 죄와 허물들, 거짓된 언행들, 남도 속이고 나도 속이는 그런 모든 속임수들, 그리고 쾌락을 추구하며 헛되이 의존하는 우상들이 있습니다. 저는 가급적 이 쇼프로나 오락프로를 특히 아이돌 나오는 것을 의식적으로 잘 안 보려고 하는데요, 얼마나 강렬하고 자극적이고 유혹적인지 몰라요. 정말 우리 청소년들이 그런 것을 봐도 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가 됩니다. 아이돌이란 말이 원래 우상이라는 영어의 번역이죠. 그러니까 나오는 아이돌들이 다 우리에게 우상으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정말 멋지고 노래 잘하고 잘생기고 끼 많은 트롯맨들이나 트롯걸들, 딸들이라고 표현하지만 그런 것들 역시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어떤 연예인을 더 영웅시하면은 내 우상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그 아이돌이 너무나 좋고 사랑하고 내가 너무나도 아끼고 그렇게 되면 나의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일상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돈이 나의 우상이 되는 것이죠. 온전한 11조를 수입이 탁 들어오면 먼저 11조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그러면 복을 쌓을 곳이 없다고 할 정도로 내려주신다고 약속했는데 그 말씀 믿지 못하고 돈이 너무 좋아서 그걸 구별하여 드리지 못하고 그냥 적당히 이렇게 한다. 돈이 나의 우상이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고 더 숭배하고 더 아끼고 그렇게 의존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 일상에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의존하여서 중독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 우상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적당히 즐기고 적당히 행복하게 잘 지내고 스트레스도 풀고 이런 것은 좋아요. 기분 전환하고 취미생활하고 이런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게 하나님보다 앞선 나의 신이 되고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상을 제거하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 필수적으로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첫 아들조차도 인신공의로 그 우상들에게 바치는 일들을 했거든요. 그게 나에게 더 큰 복을 주고 더 쾌락을 주리라 생각하고 심지어 첫 아들조차 바쳤으니, 여러분, 이런 우상에게서 벗어나야 하나님을 진정 사모하고 섬길 수가 있었던 것이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사무엘의 말에 순종하여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노예고시에서 장로님들을 면접했습니다. 이제 장로님 되시면 어떻게 교회를 섬기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장로님들은 대부분 몸 바쳐 충성하겠습니다. 헌신을 다하겠습니다. 예전에는 대충 했던 그런 신앙생활을 이제 본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셨어요. 근데 이 면접 목사님이 좋습니다. 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배에서 은혜를 받으시는 장로님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권면했다고 합니다. 만일 장로님이 예배에서 은혜를 진정으로 받는다면 장로님들이 말씀하신 완벽한 헌신, 온전한 11조, 구제와 봉사생활, 전도하는 일들 하나님께서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예배에 성공하고 예배에 은혜를 받을 때 그 모든 것들은 자원하는 심령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니 우선적으로 예배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라고 축복하고 권면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진정 자원해서 기쁨으로 봉사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만약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정말 은혜 받지 못하면 그 봉사는 하는 대로 하면서도, 열심히 하면서도 마르다같이 원망과 불평이 가득할 수가 있고요. 내게 주어진 무거운 짐같이 느껴져서 괴로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 예배자로 서고 예배에 성공한다면 이제 곧 12월이 되면 여러분들 봉사 직분자들도 저희가 임명하고 이렇게 할 텐데, 왜 이렇게 어려운 걸 나를 시키냐? 나는 이거 못하는데 바쁜데 이걸 나를 시키니까 참 고민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일을 나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일 맡겨주셔서 부족하지만 내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 거룩한 사역에 참여하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봉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참 예배자로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도록 결단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내가 스트레스 풀려고 예배하는 거 아니고요. 내가 일주일 동안 지쳤으니까 위로받으려고 예배하는 것 아니고요. 내가 웃고 감동하고 세임받아서 나가려고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부차적인 거예요. 우선적인 게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 자세로 나아가야 되는데 정말 오늘날 많은 예배가 잘못되어 있어요. 뭐 이렇게도 예배해 주세요, 저렇게도 해주세요, 설교도 이렇게 해주세요, 뭐 이런 자세를 좀 해주세요, 찬양도 이런 식으로 해주세요. 그게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이라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좀 기분 전환하고 내가 좀 딴 데서도 이거 좋았다는데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해주세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 오종덕 목사님이란 분이 계셨는데 신사참배 반대로
교회에서 쫓겨나서 산골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필 목사님이 농사 지으시려는 그 해에 너무나 극심한 가뭄이 들어서 논마다 벼들이 바싹바싹 말라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려고 가족들과 함께 나서는데 갑자기 학수고대하던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장대비가. 주변을 보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밖으로 다 튀어나와서 논에 물을 대려고 서둘러 논으로 온 가족이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오종동 목사님과 가족들은 그대로 교회로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드리고 성도와 교제 나누고 봉사하고 교회 일하고 또 나가서 전도도 했습니다. 하루 종일 이렇게 진행되는 바람에 오종동 목사님 집은 논에 물을 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자 온 마을 사람들이 오종동 목사님을 향해 손가락질하면서 아이고 저 집은 진짜 미련하다. 매주일 드리는 예배인데 하루 좀 빠져먹고 오늘은 좀 논에 물 대는 일을 해야지 뭐 먹고 살려고 그러냐. 먹고 살아야 주일 예배도 드릴 텐데 참 미련한 집안일세 이러면서 조롱하고 놀렸습니다. 목사님네는 할 수 없이 말라 죽은 벼들을 모두 다 갈아엎어버리고 그 논에다가 메밀을 심었답니다. 그런데 가뭄이 계속되었습니다. 물을 대었던 논들도 빠짐없이 다 비틀어 말라버리고 곡식들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가을이 되자 다른 논들은 아무것도 없는데 오종동 목사님의 논에는 메밀이 가득 풍성하게 익어갔습니다. 오 목사님이 예배에 성공하자 하나님께서는 가뭄 가운데서도 풍성한 은혜를 오 목사님 가정에 베풀어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그건 아주 옛날 일제시대 때 산골에 농사 짓던 얘기 아닙니까? 라고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의 자세는 그때나 오늘이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서고 주일을 성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에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다른 모든 것들은 풍성하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성공할 때에 그러면 우리의 삶의 자리 곳곳에서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활 전반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개인과 공동체가 회개해야 합니다. 사무엘은 계속해서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로 모여 회개하고 기도하자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교독하실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백성의 지도자 사사요 예언자인 이 사무엘이 온 백성이여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들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리라 할 때에 온 백성이 미스바로 모였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기도할 때 넋놓고 바라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합심해서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닥쳤을 때 개인이든 공동체든 국가든 정말 심각한 어려움이 닥쳐서 그 고난이 물러나지 않을 때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봐야 돼요. 내가 그동안 무엇을 잘못했나? 어떤 점에 문제가 있었나?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바로잡고 돌이켜 바른 길로 가야 하는가? 이것을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회복하는 길이요, 더 복을 받고 새로워지는 길인 것입니다. 고난과 환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이나 주위 사람들 상황을 원망하지 않고
자신과 공동체를 돌아보며 회개하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방향대로 나아가면 자비로우신 주님께서 나를 또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방향의 전환이 회개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는 전능하신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회개예요. 이 코로나 기간에 우리가 꼭 해야 할 것도 회개입니다. 예수님의 설교의 알파와 오메가도 예수님의 공생의 주제도 그것이었어요. 너희들 모두 회개하여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심판하실 그때가 가까웠으니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촉구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까 여호와께 돌아가자를 우리가 제이톤스와 함께 불렀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은혜로운 찬양인지 몰라요. 그 가사를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 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이 죄 많은 우리를, 하나님을 떠나 멀리 간 우리를 영 포기하실 수가 없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보내 주시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동안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떠나 있었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님 창조하신 수많은 생명들이 하루에도 수십 종 수백 종이 멸종하게 하고, 정말 숨 쉴 수조차 없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속에서 우리가 공멸의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주셨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코로나가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은혜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자신을 숨기고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자기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지 않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로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경제도, 우리의 영성도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친밀해지면 우리는 성장, 성숙하게 됩니다. 이전에 누리지 못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를 멈춘 그리스도인은 성장을 멈춘 것이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또 회개 설교하냐고요? 또 회개하라고 하냐고요? 인기 없는 주제인 설교 제목, 그 주제 회개, 목사님은 너무 자주 하는 것 아니냐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요 말씀입니다. 종교계 노벨 평화상인 윌리엄 템플턴 상을 받으신 한경직 목사님은 그 템플턴 상 수상 소감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나의 죄를 오늘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수상소감을 하셨는데요. 사실 당연합니다. 한경직 목사님 위대한 분이고 성인이지만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날마다 회개해야 마땅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개인도 많은 복을 받아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도 많은 복을 받았어요. 선진국이 되었어요. 사상 최초로 개발도상국 최극빈국이 지난 7월에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한류가 지금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콧대 높은 문화 강국인 프랑스인들도, 저 대영 제국의 후예 영국인들도, 미국인들도 온 세계가 우리나라의 콘텐츠에 열광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부를 주시고 성공을 주시고 문화 강국이 되게 하여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서 제사장 국가 되어서 온 땅 족속들을 주님의 제자 삼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케 하려고 이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돼요. 왜 내게 복 주셨는지, 왜 나를 이런 은사를 주시고 이런 일을 하고 이런 봉사를 하게 주셨는지, 왜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시고 표창도 주시고 인정받게 하시고 힘을 주셨는지, 왜 나의 사업이 코로나 가운데도 이렇게 복을 주셔서 잘 이어가게 하시고 오히려 더 형통함도 주셨는지, 왜 우리 가정을 복 주셔서 온 가정이 화목하고 모범적으로 만들어 주셨는지, 모든 복을 받은, 은혜를 받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방향을 전환하고 그 전에 내 쾌락을 위해서, 내 복을 위해서, 내 즐거움을 위해서, 나만을, 내 가정을 위해서 살아가고 무작정 달려가다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나아갑니다.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같은 제2차 세계대전 전범국인데 독일은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진심으로 참여하고 이스라엘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에 회개한 독일이 유럽은 물론 전 세계의 존경을 받는 정말 모범적이고 신앙적인 국가로 다시 거듭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일본은 계속해서 교만했어요. 참여하지 않았어요. 회개란 일본에게 없었습니다. 그러자 일본이 80년 초만 해도 너무 잘 나갔죠. 전 세계 부동산을 사들이고 온갖 쾌락을 즐기고 온갖 변태적인 그런 욕망을 구가하고 전 세계 우리보다 더 대단한 나라와 민족이 있느냐 나와보라고 교만이 극을 달했습니다. 그러나 플라자 합의 이후에 이제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일본의 임금은 그대로고요. 일본은 스스로 말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가난해졌다. 우리는 더 이상 발전이란 게 없다. 우리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세계를 섞어놨던 그때의 영화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지금 우리는 몰락의 쇠락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고 세계도 그렇게 평하고 있습니다. 왜요? 일본의 근면함과 성실함과 정직함과 그리고 뛰어남은 그대로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반성하지 않고 참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교만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이르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미스바에 모여 기도합시다. 우리 5절과 6절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다른 데로 우왕좌왕 여기저기 퍼진 게 아니라 사무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 사무엘의 말을 듣고 미스바로 딱 한 군데로 결집해서 모였어요. 모여서 회개하고 기도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모여 예배하고 회개하고 기도한 그 미스바를 오늘날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그곳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이 오늘날 우리의 미스바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 중에 제목을 정했는데, 주중에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4,000명이 넘었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접종하면 괜찮다고, 우리나라가 너무나도 많이 또 접종률이 높고 하니까 이제 감기처럼 더불어 살면 된다고, 위중증자는 줄어들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잠시 고민이 되었어요. 미스바로 모입시다라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맞나? 그때 다시 기도했습니다. 다시 기도한 후에 언제나처럼 하나님께서 대언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기로 하고 예정대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번에 천안에서 코로나 집단 감염이 나온 글로벌 회개 영성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제가 한번 알아봤어요. 정보가 좀 부족해서 확실히 이단인지 알 수 없지만 정통교회와는 대단히 다른 교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들을 직접 경험해 본 이가 제게 전해준 바에 따르면 거기 들어간 이들은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들은 자주 합숙하면서 숙식을 함께 나누고 단기 선교 형식으로 외국을 자주 나가고 특이하게도 이름을 개명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순이와 영이란 자매가, 아는 자매가 있었는데 들어가서 비파, 수금으로 이름을 바꿨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당히 이단성이 농후해요. 우리는 코로나 기간에 신천지를 비롯해서 계속 이런 일에 시달려 왔습니다. 이단들이 방역수칙 지키지 않고 마스크도 하지 않고 함께 먹고 나누고 같이 자고 이런 일을 계속 하다가 코로나에 집단 감염되고 언론들은 그냥 그거를 무슨 교회다라고 자꾸만 보도함으로써 정통교회들이 너무나 어려움을 많이 겪어왔죠. 반면에 근래 안양과 군포 등지에 여러분 다 이름이 아실 만한 정통교회 예배에 확진자들이 다녀간 사례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배자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아 자가격리조차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방역에 힘쓰고 마스크를 하고 예배를 열심히 드릴 때에 확진자가 설령 다녀갔어도 다들 괜찮았던 것입니다. 이단적인 곳에서 먹고 자고 방역을 지키지 않다가 집단 감염이 된 경우와는 확실히 다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미스바란 원래 와치타워, 높은 곳에 있는 망대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 북서쪽 8km에 있는 해발 800m 고지에 있는 망대를 미스바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로 모이게 한 것은 군사적인 결집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군사적인 결집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전쟁을 다스리시고 승리의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대군을 소집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미스바에 모여서 오직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고 우상을 혁파하고 회개하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합심 기도를 드리라고 미스바로 모이게 한 것이죠. 이렇게 교회는 모이는 교회여야 합니다. 그간 코로나로 인해 정부 시책에 우리가 순응하여서 10%도 드리고 때로는 온라인밖에 드리지 못하고 어려운 시기를 겪어왔지만, 그러나 지킬 것은 지켜야 하겠지만 교회의 본질은 모이는 교회입니다.
모여서 은혜 받고,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흩어져서 나의 삶의 모든 처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웃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증거하고 멀리 선교도 나가고 흩어지는 교회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러한 일을 위해서 소집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5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대림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셨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구원해 주셨으면 하는 소망을 더욱 깊게 갖게 됩니다. 이 코로나가 2년간 지속되는 상황 보면서 우리가 마지막 때가 가까웠음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모여서 은혜 받고 잘 흩어져서 세상에서 제자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사무엘처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보다 기도에 중심을 두고 기도에 힘썼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나는 오늘 바쁘니 더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했고, 깔뱅도 요한 웨슬리도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도 마찬가지였으며, 미국 시카고 윌로우 크릭 교회 빌 하이벨스 목사님도 그런 책까지 쓰셨죠.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 정말 군에서 큰 훈련을 할 때, 정말 위기 상황에서, 그리고 무술의 고수들이 다 같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호흡이에요. 힘들고 바쁠수록, 피곤할수록, 할 수 없는 과제가 눈앞에 미션으로 주어졌을수록 그 일을 하려면 뭘 해야 돼요? 심호흡을 해야 돼요.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그 깊은 숨을 조용히 얕은 숨으로 천천히 내쉬고, 이 심호흡을 반복할 때 새로운 원기가 생기고 어려운 일,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일도 능히 해낼 수 있는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란 영적인 호흡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영적 심호흡을 많이 하고 자주 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의 간절한 소망들을 깊이 아뢰고요, 그 아뢰는 것들을 주님께서 들으신 다음에 주님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이러한 영적 심호흡으로 우리가 기도에 힘쓸 때에 특별히 중요한 것은 혼자만이 아니라 골방에서 한적한 곳에서 새벽 미명에 주님께서 기도하신 기도처럼 드려야겠지만, 주님도 그 보잘것없는 제자들에게 날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해야 돼요. 함께 기도해야 돼요.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미스바에 모여 기도한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합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충만한 우리 대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전심으로 예배하는 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과 공동체 모두 회개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스바인 교회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함께 합심 기도함으로 여전히 위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